요즘 복음의 기적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믿으려다가 의심 생기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죠? 그러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느냐? 성경에서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긴다고요? 그렇죠.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뉴스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으시면은요 들으셔야 돼요. 주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은혜의 방편이 있다고 세례 받을 때 기초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말씀, 둘째가 기도, 셋째가 성찬 이렇게 설명드려요. 그리고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만 얘기하자면 말씀 듣는 겁니다. 설교를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렇게 주일은 당연히 들으셔야 되고 가능하면 수요일도 들으시면 믿음이 좀 더 생겨요. 확실히. 그리고 더 가능하면 매일 새벽 기도 설교도 들으시면 믿음이 더 생깁니다. 요즘은 유튜브 통해서 올려놓으니까 아무 때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주.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오늘 또 다른 본문 마가복음 9장 말씀 역시 복음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믿음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서너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살펴보겠는데 첫 교훈은 서기관들을 살펴보면서 얻게 됩니다. 변론을 즐기지 말라 이런 교훈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하고 변화산에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남아있던 9명의 사도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신학자, 신학교수들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놀라면서 달려와서 문안합니다. 반가워서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답변을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바로 이게 변론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귀신 들렸는데 왜 못 고치느냐? 뭐 이런 거. 고칠 수는 있느냐?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12사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엔 둘이 가서도 다 고치고 다녔는데 지금은 9명이 있는데도 불가능했어요. 이걸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 따지고 변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변론을 즐기는 사람들이 항상 있거든요. 미국의 명문대학 소위 아이비리그에 속한 학교들은 그 수업 방식이 독특한 것으로 유명해요. 대표적인 것이 토론 방식을 사용하는데 보통 한 과목을 매주 3시간씩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대부분 학교는 3시간 전부 다 강의를 주로 합니다. 근데 아이비리그 학교는 2시간은 강의, 1시간은 토론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토론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뽑을 때도 공개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하죠. 우리나라도 요즘 그것을 들여와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이 토론하는 시간을 여러 해 동안 봤어요. 이 사람들 하는 걸 보면서 느낀 게 근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대부분의 토론은요 참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누가 말 더 잘하나 그런 거라 참 실속이 없어요. 많은 신학, 철학, 토론, 변론 이런 것들이 재미는 있어요. 똑똑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생명력이 없어요. 실속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토론과 변론이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상화돼서 항상 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저는 느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르치심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르치세요. 질문도 토론도 변론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과목이 있는데 그 교수님은요, 우리들하고 토론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토론 안 합니까? 그랬더니 할 거 없다 그냥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신학생이 알아봤자 뭘 얼마나 알겠어요. 목회 해본 적도 없는데. 듣는 게 훨씬 나은 부분이 많아요. 그 변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지도자들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좋아할 거예요. 근데 결국 아무 생명이 없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변론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어요. 말장난하고 말싸움에서 이겼다. 그런들 뭐가 생깁니까? 아무런 권능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변론 즐기지 마세요. 시간 낭비거든요. 서기관들은 대표적인 변론자들이었습니다. 논쟁을 즐겼어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요 똑똑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면 승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무가치한데 우린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귀신에 들린 이 아들 치유를 요청하던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간절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함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거를 잘 이해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믿음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것은 어느 한 사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세대의 문제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남자, 그 사람의 믿음 없음, 서기관을 비롯한 사람들의 믿음 없음,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간절함은 항상 있어요, 여기저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바로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마태의 경우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간질병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간질의 헬라어 의미는 졸도 증세 이런 뜻인데 간질은 갑자기 몸을 비틀거나 까무러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병입니다. 이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생긴다 이렇게 의학계에서 대충 보는데 고대의 유명한 의사 히포크라테스 이 간질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일어난다라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나 고치는 병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능히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9명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라고 답합니다. 꽤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간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함, 그것은 칭찬받을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리고 칭찬도 잘해 주십니다. 근데 간절함을 칭찬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거 칭찬입니까? 아니죠. 네, 책망입니다. 간절함으로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간절함은요 많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결국 믿음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관건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주님 뭔가를 할 수 있거든, 여러분 혹시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건 알겠는데 간절함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이 관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데. 바로 여기서 세 번째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 예수님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주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책망하시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또한 이어서 하시는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부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다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식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짧아서 좀 더 좋죠. 자, 이 주님 말씀을 듣고 아들을 둔 아버지가 답을 합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던 이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왜 이렇게 소리쳤죠? 주님 말씀 들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말씀 안 들으면 아멘 소리도 안 나고 믿나이다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건 강구죠. 우리가 주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고백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책망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는다고 하니까 해결해 주세요. 귀한 은혜입니다. 주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즉각 해결해 주십니다. 끝까지 못 믿겠다 그러지 마시고 믿겠다고, 믿는다고,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자들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은 본래 능력을 받았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한편으로 부끄러웠을 수 있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29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참고로요. 마태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주님의 평가는 뭐냐면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다는 설명이죠. 그리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산을 옮긴다. 우리는 흔히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땐 그랬는데,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산을 옮기는 자, 혹은 산을 분쇄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설명하고 해석하는 뛰어난 교사를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큰 산과 같이 사람들이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걸 푸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푸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못 풀어요. 제 신학교 다니면서도 느끼던 건데 아주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학위를 받고 최고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뭘 못 풀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믿음이 없으셔. 아무리 똑똑해도 믿음이 없으면은요 못 풀어요. 잘 못 푼대요. 그게 왜 안 풀릴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못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불가능도 없을 것이다. 소원하는 바도 이루어진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간절함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크면. 믿음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바로 말씀이 중요하고 동시에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큰 믿음을 가지려면요, 말씀은 기본이고 거기에 기도도 첨가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기본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에서 믿음이 커지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특색이요, 시험에 잘 들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 시험 들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극복을 하지 못합니다. 언덕도 넘지를 못해요. 힘들어서. 그리고 소원 당연히 못 얻습니다. 바라는 거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되는 일이 없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죠. 근데 큰 믿음을 가지면요, 시험에 잘 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극복을 해요. 큰 산이라도 옮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도 제거하고 풀고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고는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래요. 뭐로요? 번제로. 아니, 얘를 통해서 후손이 크게 돼야 되는데 장가도 안 갔어요. 애도 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얘를 잡아 죽이고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 잔뜩 듭니다. 시험 잔뜩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둘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는 시험 안 들어요. 그냥 가요. 신약 다른 부분에, 다른 그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죠.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게 있어요.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없을 때 그는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건 뭐 각자의 선택입니다. 근데 하여간 믿음이 커지시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주 주님의 말씀을 최대한 자주 듣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 예수님 말씀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걸 계속 반복하세요, 스스로가.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믿음이 커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 과거에는 괜찮았다. 그 과거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항상 더 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문제를 해결할 믿음이 나한테 있는가?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시간 들여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는 문제가 큰가 아니면 믿음이 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클 수 있어요.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크게 가지면 어떤 산이라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미국 서부에서 금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동부의 메릴랜드라고 하는 곳에 살던 어떤 남자가 서부에서 금광을 찾기 위해서 나섰다가 콜로라도 쪽에서 금맥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첫 광석을 캐서 재련소에 보냈는데 콜로라도주에 있는 가장 풍부한 금광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파고 가는데 갑자기 금맥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계속 팠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팠어요. 여러분, 이 지역을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있던 메릴랜드에서 콜로라도를 간다라는 거는요, 엄청난 거리예요.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이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간절함을 가지고 파요. 근데 아무리 파도 안 나와요. 끝내. 금맥이 있다라는 확신이 이제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둬요. 그리고 광산도 팔고 장비도 팔고 헐값에 팔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새로 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광산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최고의 기술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광산을 좀 조사를 해봐달라 그랬어요. 조사해 봤더니 이 기술자가 보고 말합니다. 이 단층선을 이분들이 잘 몰라서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3피트만 더 가면, 한 1미터만 더 가면 금맥이 있습니다. 귀한 말을 들은 거죠.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고 팠는데 진짜 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은 복음인 거 아시죠?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좀 들으세요. 복음의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